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최고의 축복인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1절에 바닷가라는 얘기가 3번 나와요. 지금 장소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어떤 때는 또 산에서 가르치셨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얘기가 나와요. 시작의 바다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바다로 끝나는 게 마가복음 4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이 바다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뭐냐면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져요.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회방을 해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 그러면 어떤 곳이냐면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어떤 것에 공격을 받고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다를 정복했다. 너희들이 이 바다를 잘 통과하고 이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처럼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은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 바다를 건너는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왔단다.
너희들이 이 말씀만 받으면 너희들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 이 바다 같은 험악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걱정할 게 없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복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네 종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어떤 사람 돌밭 같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바다는 험악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주보다 더 모르는 게 바닷속이래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별로 그렇게 아는 게 없대요. 95%를 모른대요.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드러난 고래 정도, 대왕, 오징어, 이런 것 정도 알지, 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우리 인생살이는 바다 건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한 가지, 말씀만 붙들면 너희들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 그런 말씀으로 이 마음밭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말씀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이 바다를 너희들이 승리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미래가 펼쳐져 있으니까 말씀만 제발 좀 들어라. 이게 마가복음 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밭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바다와 바다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축복이다, 말씀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고요, 또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이 있지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이 있대요. 길가밭.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밭 그러면 아이고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길가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마음이에요. 나 알아. 옛날에 들었어. 이러면 그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았다 한 뜻은 뭐냐면 마음이 각성이 일어났다, 감동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길가는 뭐냐면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은혜 받았다. 아,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없어요. 전혀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이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예배 끝난 거예요. 그냥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토요일 정도 되면 아, 내일 주일이구나, 그리고 내일 주일이구나, 이런 생각 들으면 이렇게 한 가지만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은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내 마음에 각성이 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물론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서서 설교도 은혜 못 받을걸요.
예수님이 천하 없는 선지자가 설교해도 은혜 못 받을걸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길가밭은 교만한 마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빼앗아갔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옆에 마귀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야 듣지 마. 뭐 다 아는 건데 뭐 들으려고 그래. 야 집 생각해. 너 직장 생각해. 사업 생각해. 그래서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다 쓸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이번 주일날이지, 교회 가야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이날은 나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날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면 오늘 결석한 분들 있겠죠. 전 잘 모르겠지만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참 지각해서 뒤에 앉아 있으면은 어떤 때 설교 중간에 들으면 뭐가 들리겠습니까? 어디쯤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한 칸씩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뒤에는 좀 늦게 오는 분들, 또 사정에 있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간 준비된 만큼 은혜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란 교만한 마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밭을 보면요, 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도원도 돌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기도원만 돌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대요.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밭에 돌이 그렇게 많대요. 혹시 어떤 밭이 이렇게 돌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그 돌을 다 골라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땅이 된 것이지 돌 없는 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그냥 하루에 한 평씩 돌 건져낸다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밭이 많은 것의 특징이 뭐냐면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지 그런 뜨거운 해가 비치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게 넘어지지 않을 텐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소나무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한 몇 년 된, 한 3년에서 한 5년 된 두껍기도 두껍지도 않아요. 한 3cm 되나? 요런 소나무를 좀 캐서 기도원에다 좀 심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이 파보기 시작하니까 뿌리가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좀 많이 있네.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뿌리를 먼저 잘라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점점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네. 보니까 끝이 없이 내려가요. 그건 두껍기가 한 3cm도 안 되는 건데 그 깊이가 이미 1m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뿌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캐와가지고 기도원에 심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소나무는 직근이거든요. 밑으로 깊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 되더라도 소나무는 푸르청청한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신앙이요,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깊은 묵상, 깊은 기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돼요. 아, 은혜가 되네. 아, 정말 좋다. 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좋은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 좀 한 번 오고, 환난 한 번 오고, 핍박 한 번 오고, 그러면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훈련이에요.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영적인 뼈다귀를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이 뼈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잘 끓이십시오. 잘 끓이면 거기서 곰국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떡국도 끓여 먹고 곰국도 해서 밥도 말아 먹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힘을 좀 얻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만 뼈 받았다, 좋다, 이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기도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실이 있으세요? 집들은 다 좋은데 기도실 없으면 안 돼요. 나름대로요. 하여간 베란다도 좋고 골방도 좋고 옷방도 좋고 나름 방석 하나 놓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세요. 기도 없이는 뿌리가 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 이 교회에서 자랄 때 제가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원래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원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12시가 되면 웽 어서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고 4시 되면 웽 그러면 또 그때부터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4시가 되면요 웽 하면 이제 교회 본당에 불 뒤에 조그만 불을 하나 켜놔요. 그럼 겨우 방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에, 그러면 교인들이요 그때 걸어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방석을 한 1m 54 이렇게 쭉 깔아놨는데 4시 반쯤 가잖아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주일날 설교한 걸 가지고 책임질 기도를 해요. 책임질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기름이 없어서 등을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밝히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맨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배도 인도 안 해요. 각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6시 정도까지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다 기도하고 6시 되면 다 돌아가세요. 그걸 매일 그렇게 하세요. 예배 인도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책임질 기도, 또 그 다음날 또 책임질 기도, 하나님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 등과 기름으로 빛을 밝게 해줘. 매일 그 기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분들 얼굴을 딱 보면요 천사 같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였어요. 제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늘 죄송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 때부터 같이 기도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또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 더 오래 기도하느냐 이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들어요. 여기 돌짝밭의 특징인 사람은 특징 뭐냐? 시험에 잘 들어. 한마디만 싫은 소리 들으면 팽 해버려요. 좀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팽 해버려요. 깊이가 없으니까 이 돌짝밭처럼 조금 해가 뜨면 그냥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깊어지셔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성도라면 여러분들 집에 적어도 기도실 하나 가지고 계세요. 기도실 어렵습니까? 책상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방석 하나 놓고 성경책 하나 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는 허허하고 지나갈 수 있고 이런 문제는 허허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돌짝밭은 내공이 없어요. 영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권이.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힘, 믿음으로 이런 아픈 일을 참을 수 있는 힘,
또 나에게 억울한 일도 견딜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길러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돌짝밭처럼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난 새벽에 기도 못하겠다는 저녁 기도하겠다. 그럼 좋아요. 저녁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놓고요. 무슨 설교 하셨지? 그대로요. 나중에요. 그 교인들에게 설교시키면 교인들이 더 잘했어요. 더 잘했어요. 목사님보다 더 잘했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신학교가 한국 교회 많긴 거 아세요? 라이센스 따면 다 목사인 줄 알아. 라이센스 땄어요. 다 강도사 됐어요. 나 설교할 수 있어요. 시켜보면 개판이에요. 왜요? 내공이 없으니까. 이런 깊이 있는 훈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2000년 역사상 최고의 교육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제 제도라는 거예요. 도제.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라는 곳에서 엄청난 그런 미술가, 예술가들이 나왔는데 라파엘,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도제 훈련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려놓고 그대로 하는 걸 흉내내요. 그러면서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제도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 기도실 들어가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이단은요 신학교도 없어요. 신천지 신학교 없어요. 구원파 신학교 없어요. 도제 교육이에요. 목사님 밑에서 고스란히 배워요. 그 사상을. 그래서 한 10년쯤 있다가 설교를 시켜봐요. 웬만큼이에요. 그럼 그때 목사 한 수 줘요. 그냥. 이게 영국식 교육 제도였거든요. 구라파는 지금도 그렇게 훈련받아요. 근데 미국은 세미나리를 만들었어요. 신학교. 야, 과목부터 시험 통과해. 책 읽었어. 됐어. 페이퍼 내. 됐어. 알았어. 자, 너 목사 한 수. 그러다 보니까 실력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내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팍 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팍 해버리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된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 훈련이 되셔야 돼요. 깊이 내려가는 훈련을 하셔야만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주세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 탁 내주하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가시덤불밭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밭은 뭐냐면 가시덤불 우상 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난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은 맨날 처녀 총각 때는 이 남자도 썸 타고 저 남자도 썸 타고 이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딱 한 사람이 결정되면 결혼식을 딱 올리면 마음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확정되는 거예요. 내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이제부터 다른 남자들 도움받아서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살겠다. 결혼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좀 적게 벌어오면 적게 살아가고 많이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편만 못 봐. 예수님 못 믿겠는데 결혼은 했는데 예수님이 나 책임질 수 있어요? 예수님 나 살릴 수 있어요? 나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나 채워지려면 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웃집 아저씨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래요.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긴 바라봐요. 그런데 옆도 같이 바라봐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께 마음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님께 결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난 당신이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돌아, 이유, 여기 뭐 없나, 저기 뭐 없나, 어디 누구 쫓아가 뭐 먹을 게 안 나오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이제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생기면 마음이 꽉 찰 것 같아요? 돈 100억으로 안 차요. 또 비어있어요. 비어있네? 100억으로 만족이 안 되는구나. 200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억이 딱 생겼어요. 근데 또 빈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왜 빈자리가 있지? 돈이 더 부족한가? 또 돈을 더 많이 벌어봐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돈 문제가 아닌가 보다.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됐나 보다.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겠다. 그런데도 뭔가 또 비어 있어요. 요 비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만이 오실 때 우리가 꽉 차지는 거예요. 주님이 꽉 차지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100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없어도 주님이 꽉 차지면 충만하네. 충만해. 이렇게 되는 거고, 주님이 없으면 100억을 가지도 허전하네. 허전해. 돈을 더 벌어야 되겠어.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충만이 없어요. 충만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쁨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기쁨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부족해요. 뭐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구나. 정말 맛있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꽉 차게 만드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은 나를 꽉 차게 만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당신이 목자니까 꽉 찼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꽉 찼습니다. 난 이대로 족합니다. 난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꽉 차게 만들지 못해요.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요 가시덤불밭 이렇게 우상 숭배적 하는 사람은 일생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부족하고 뭐를 하더라도 부족해요. 뭐를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 필리핀의 이멜다 그 여사가 구두가 3,000켤레 있대잖아요. 한 번도 안 신어본 말이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3,000켤레. 왜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두 사는데 만족이 안 돼. 저 구두 사는데 만족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3,000켤레가 됐어요. 솔로몬이 그랬어. 이 여자 결혼하고 저 여자 결혼하고 그랬는데 만족이 안 돼. 부인이 1,000명인데도 만족이 없었대요. 허무하다 이랬잖아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요? 욕심을 그렇게 부렸는데 그렇게 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쌀이 없었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부족해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시덤불밭 우상 숭배하는 마음 이렇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받아
깨닫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인내하고 순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종해야 돼. 그럼 사람마다요, 마음에 독성이 있어요. 식물도 웬만한 식물들은 다 독성이 있다는 거 아셔요? 고사리 그냥 못 먹잖아요. 고사리도 물에 좀 담궈놔야 돼요. 웬만한 것들 담궈야 나중에 나물이 되지. 독성이 좀 빠져나가야 되지. 우리 속에 다 독성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누구라도 다 독성이 있어요. 이게 울거지고 독성이 좀 빠져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숙성되어져야 된다잖아요. 숙성되어져야 돼. 김치도요, 그냥 먹는 것보다 김치독에 넣고 숙성되면 될수록 1년, 2년, 3년 묵은지 굉장히 아주 얼마나 좋은 병균들이 많다고, 유산균들이 그렇게 막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그리고 나서 받아들일 때는 귀에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막 비꼬아서 들어. 자고 하는 말씀에 말할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르치기 합니다. 뭐 이걸 지 뜻대로 하려고 하면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열매를 못 맺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이것만 잘 기용해서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면, 첫째 21절 보십시다.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씀의 열매가 첫 배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다에 등대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붙들기만 하면 등대 같은 사람. 그 험악한 노아 같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험악한 세상에 등대처럼 우뚝 선 사람 아닙니까? 요셉 같은 사람, 그 애굽에 들어가서 등대처럼 굳게 서서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좁쌀만 하거든요. 좁쌀만한 게 심어져서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데, 그 밑에 여러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기만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축복의 통로. 예수는 이 맛에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믿음이 생기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덕을 다른 사람이 받아요.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최고의 열매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막 풍랑 일어서 사람들, 제자들 아우성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배가 막 바이킹처럼 이렇게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셨대요. 도대체 얼마나 큰 평화로움이 있었길래. 요게 열매의 클라이막스예요.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 아무리 큰 바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 이게 열매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너무 시커매. 무서워. 여기 통과할 수 있을까? 태평양을 돛담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렵겠습니까? 큰 배도 무서운데, 근데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 가운데 딱 심겨지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의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챗봇이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GPT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의 국회의원이 연설을 했어요. 국회의사당에서.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이 다 듣고 박수를 쳐줬대요. 대단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연설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론을 얘기했대. 이거는 챗봇이 만들어준 설교 원고입니다. 얘기하더래요. 이제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산산순으로 설교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요, 설교가 몇 편이 쏟아져요. 대학생들이 자기 이렇게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 조언을 달라 그러면 거기서 쫙 나와요. 모든 것을 이제는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은퇴하게 생겼는데 은퇴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 그러면 직업군을 쫙 써놔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제안서를 한번 좀 써달라 그러면요, 사업 제안서를 3초 안에 쭉 나와요. 이런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요, 그 챗봇이나 AI 이런 로봇가 우리에게 평안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은 못 준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 법 써봐라. 그럼 돈 버는 법 다 가르쳐주고 모든 정보를 다 주는데 평안을 주어라. 이건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를 지금 지나갑니다. 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을 기경해서 말씀 하나만 심겨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그냥 반석이 되고 우리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